주변을 바라보면 가을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을은 자연이 익어가는 계절이죠. 봄이 시작의 설레임이라면 여름은 열정의 계절이고 가을은 성숙의 시간입니다. 나무는 더 이상 푸르름을 자랑하지 않고요. 잎을 떨구며 겨울을 준비합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에 떨구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또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낙엽이 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가을을 성숙의 계절로 말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유독 쓸쓸해하는 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늘은 높고 맑지만 바람은 차갑습니다. 그 바람이 풍성한 잎을 떨어뜨리듯 우리도 인생의 한순간에 뭔가 떨어뜨려지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이 몇 살 같아요? 제 마음이 지금 나이가 아닐 것 같죠? 여러분의 나이도 지금 나이가 아니시잖아요? 제 마음은 지금 나이가 아니지만 실제 삶은 지금의 나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푸르름을 간직하고 싶지만 푸르름을 잃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로움을 겪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외롭지만 외롭지 않다라는 그 은혜를 느끼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느껴보고자 하는데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나요? 애굽에 있을 때 히브리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전국의 유아 살해 명령이 떨어지는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죽지 않고 왕궁에 들어가요. 왕궁에 들어가서 자라는 과정 속에 정체성을 겪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가 애굽 사람인가? 히브리 동족들은 자기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애굽 옷을 입고 애굽의 음식을 먹고 애굽의 교육에 자랐으니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은연중에 애굽의 궁궐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왕궁의 공주의 손에 의해서 길러진 아이가 아니냐? 너는 노예의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이야기를 듣는데요. 내가 이 해남에 온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해남 사람들이 저를 해남 사람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수영에 몇 년 살면 우수영 사람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텃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수영에 태어나서 우수영에서만 자란 사람이 우수영 사람인가? 아니면 20년 정도 살았으면 우수영 사람인가? 모세는 히브리 사람인가 애굽 사람인가 정체성을 겪는 중에 살해의 잘못을 저질러요.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치죠.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나요? 40년을 살았죠. 40년을 사는데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이랬는데, 내가 어렸을 때 이랬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랬는데,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외로운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혹시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놔도 받아줄 사람이 있는가? 그 외로움을 겪어보신 분들은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큰지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찾아주지를 않아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봐주지 않아서 너무 외로운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남들은 모세를 믿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모세를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라. 인도할 사명을, 지도자의 사명을 줘요. 그러면 외로움이 가실까요? 외로움이 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되었는데 지도자는 오히려 지도자가 아닐 때보다 더 외롭습니다. 지도자의 인생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마실 물이 없어. 먹을 고기가 없어. 애굽에 있는 것이 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늘 좋은 것을 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을 해요.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막 좋은 것을 주려고 자신의 선에선 최대한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이렇게 말해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어요. 지도자는 너무나 외로워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주의 종에게 이 같은 괴로움을 주시나이까? 나 홀로 이 백성을 맡아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입니까? 너무나 외로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장로 70명을 세워 주시죠. 모세는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외로움을 나눌 사람도 보내주신다.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동역자를 주시고 성령의 위로를 함께 주신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 외로움 속에서 70명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외로움을 견디려고 해요. 이제 다시 외로움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신의 산으로 올라가요. 신의 산에 올라갔는데 그 신의 산 아래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모세는 산 위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어요. 산 위에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여호수아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모세만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기를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하셨다.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없지만 누가 있어요? 내 옆에 하나님이 있었다. 외롭지만 그 외로움이 오히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되었다. 사람이 모두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였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네 앞에 나의 모든 선하심을 지나가게 하리라. 좋은 일을 보여주겠다. 네가 지금 지도자로서 외롭고 힘들지만 나는 너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겠다. 외롭다는 것은 버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기 위해 비워두신 공간인 것. 내가 외로운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딱 와요. 가나안 땅에 건너가나요? 요단강을 건너서? 아니죠. 느보산이라는 산 꼭대기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봐요. 아, 저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모세는 그 산에 남아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가는 거예요. 한 명도 모세 옆에 없고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요. 산 위에 누구만 있어요? 모세만. 바람이 불어요. 외로워요. 그 나이가 몇 살? 120살이에요. 내가 저 백성들을 저렇게 이끌었는데 나는 저 땅에 가지 못하고 혼자 남아있구나. 백성들을 보면서 기쁨도 있지만 바람 부는 산꼭대기에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인생이 외로운 것인가? 혼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명기 3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모압 땅에서 죽이시고 그를 장사하였다. 어디서 죽였냐? 가나안 땅 바로 이전에 모압 땅에서 죽였는데 이 죽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장사하였다. 외롭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장사한 사람은 모세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인생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외로워요. 청소년 시절도 외롭고, 결혼해서도 외롭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외롭고, 일을 하면서도 외롭고, 그러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평생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은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실은 가끔 해요. 목사가 되니까 할 말 못하고요, 또 하고 싶은 행동도 못하고요, 또 이것저것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고요, 외롭더라고요. 저도 교인들과 어울려서 막 속 얘기도 하고 싶고 재밌게 놀고 싶은데, 목사니까, 제가 옛날 집사였을 때는 다 했는데 목사니까 못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제 이야기가 아니죠. 시편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외로움을 느끼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옆에 없어, 외로워,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내 옆에 진짜 사람이 없네, 외로워, 이런 말은 많이 해요. 신앙생활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나 거기서 외로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외로움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으라. 나를 찾으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찾고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외롭다고 말하지 말고 외로울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리는 우리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 공동체, 예배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그렇게 살면 손해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바보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자녀를 정직하고 올바르게 키우려고 하면 사람들이 야, 이 멍청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손해, 오해,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외롭더라도 그 길을 걷는 것이 신앙의 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저를 떠나도 저는 슬퍼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이 모두 떠났어요. 그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신앙의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외롭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더라도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해요. 교회 안에서 헌금도 봉사를 하고 물질로 봉사를 하고 또한 육체적으로 봉사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외로우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외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1930년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계대전의 중심에 독일이 있었고요. 독일을 이끄는 사람은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권력을 탁 잡으니 교회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이야기가 되잖아요. 히틀러가 정권을 딱 잡으니 교회가 히틀러에게 또 많은 신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맞는 말인가요? 국가가 하면 무조건 다 옳은 것인가요? 아니지요. 말씀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면 옳지만 말씀을 벗어나면 국가랄지라도 최고 지도자일지라도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의보다는 불의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였죠.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그때 생각을 해요. 권력에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요. 나는 아무리 히틀러에게 충성하고 싶어도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사람들은 히틀러에게 충성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양심에 걸려요. 양심에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신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 히틀러의 정책에 반대하는 그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고 도움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순종하라 국가에 이거 아니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하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외로움도 감당해야 됩니다. 도네포가 그렇게 히틀러에 저항하자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틀러에 저항하는 건 자살행위야. 신학자는 총을 들면 안 돼. 만약에 우리나라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든 윤석열 정권이든 옳지 못하면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옳지 못하다고 말을 해야겠죠. 그러나 옳지 못하다고 말을 하지 않고 국가에 무조건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올바르지 않은 행동입니다. 히틀러는 양심의 결단을 내리고 수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 뜻을 이루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눈치 보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한 생명을, 옳지 못한 한 생명을 죽이는 일에 제가 참여해야 됩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까? 결국 1943년 이 음모가 발각되면서 이 보네포 목사가 잡혀가고 이제 친구들도 떠나고요. 그를 변호하던 교인들도 모두 떠나요. 정말 외로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일기를 썼습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끄시는 준비이다. 이것이 보네퍼가 쓴 옥중서신이에요. 지금도 이 책이 번역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데요. 1945년 4월 9일 날 새벽에 히틀러의 명령을 받고 보네포 목사는 교수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죽을 때 동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죽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끌려가는 보네포 목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생명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나의 길이 어둡지만 당신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 보네포의 마음이 그 기도의 절실히 묻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또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옳게 산다는 것은 외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외롭더라도 옳은 길을 가는 게 중요하지. 그 외로움을 떨치려고 불의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보네포의 시신 지금은 없어요. 묘지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보네포를 얼마나 존경하고 따르는지 모릅니다. 그 유명한 책들 중에 보네포가 쓴 옥중서신, 보네포가 쓴 성경 해석집들은 지금도 많이 번역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우리 부장로님도 계시고 임장로님이 계시지만 어느 교회 한 장로님께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셨어요. 우리 두 분들처럼 봉사를 하셨는데 어느 날 암에 걸렸어요. 그 나이가 60대 중반이에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찾아오더니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더 지나니 찾아오는 이가 한 명도 없어요. 교회에 있을 때는 북적북적되고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병원에서 그 시간을 보내니 찾아오는 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외로웠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거기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외로워서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외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말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돼요. 외로울 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와서 위로해 주었다. 외로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결혼해서 내 배우자가 옆에 있음에도 내 속 얘기를 털어놓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내 자녀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때가 있고요. 내 친구들에게 속 얘기를 털어놓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로서 삶을 살지만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제 속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실은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몰라요. 그때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지, 그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가을이라서 외롭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가을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세상이 성숙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도 성숙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외롭지만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외로움을 혹시 느끼고 계신가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큰 위로를 얻으실 것입니다. 그 위로를 통해 인생에 다시 생기를 얻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11월 둘째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에 걸어온 길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로움 속에서도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더 말씀 안으로 들어서게 하옵소서. 예수의 반석 위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몸에 생기가 넘치고 이 생기를 통해 주변의 생명까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삶 속에 외로움을 겪을 때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새 힘을 얻고 예배당에 모여 함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